사도행전 13장 13절서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을 내어보러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삼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사무엘 가까이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스라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함이라. 사도행전에 유명한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13절로부터 52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된 사람만 구원을 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말하지만 유대인 회당에서만 설교를 해요. 주님을 증거한다고요. 거기 누가 있냐면 유대인 유태교 신자들이 있고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가 유대교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다 하나씩의 그 건물 내지는 모임 장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잣집이면 부잣집에 그 뭐 행랑 같은 데서 모이고 또 아니면 그네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 조그맣게 짓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 때마다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돌아가시고 이 내용을 이방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이제 쓰기 시작한 건데, 여기 이방인 나라인데, 여기에 이 나라에서 안디옥의 교회가 쓰는데, 누구한테 복음이 전해지냐면,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쿠프로스라는 섬이죠. 그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기도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방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죠. 총독, 섬을 관리하는 말하자면 대통령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의 분봉왕이죠. 그 사람도 치리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유대교 신자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고넬료도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 백성에게만 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구원 안 전하는 거예요. 이제 밤빌리아에서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에 가가지고 함께 갔을 때 회당장이라는 분이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그 말씀하게끔 이제 허락을 했는데, 그 연도수를 얘기를 하면 1차 전도 여행이 46년에서 47년 동안 그 전도했다는 내용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고 나서 한 14년 후에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떠난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과 바나바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분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베드로가 안디옥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데 당신 가보세요 라고 파송된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하고 연결짓는 연결의 끈이입니다.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이제 회파되고 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센터가 됐던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분하고 바나바라는 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교회사에 굉장히 그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바나바라는 분이.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다 누구나 듣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유대교 신자들하고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유태교에 입교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로마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줄 겁니다를 다 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알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회개 침례를 다 받았어요. 회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13장 5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이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걸 추종했다. 그걸 따르고 그걸 믿음을, 그러한 종교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가 언제냐면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을 시작할 때 주신 거거든요. 그때 하고 지금 이 일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47년도 정도가 됐으니까 거의 한 20년 된 거란 말이죠. 이게 20년이 되면서 유태인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퍼진 거예요. 회당에. 유태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방인의 뜰 누가 가냐면 유대교 신자들이 그 뜰을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은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방인의 뜰에 가는 사람들이 유태교 신자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1년에 3차로 가는 건 유태인들은 의무적인 것이고 그게 이방인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침례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당마다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꽉 차 있다고 해서 다 영접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제 거기서 두 가지 분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그분이야. 에이, 죽은 분이 무슨 뭐 그렇게 한 게, 우리는 그 메시아 말고 슈퍼맨 메시아를 원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이렇게 받아들인 두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제 두 무리가 생겨가지고, 한쪽은 그 전도자들을 좋아가지고 막 따라가고, 한쪽은 시기가 돼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그런 두 무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는 이때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설교는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이 메시아지만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냐면 하나님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를 믿게 돼 있다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아니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것이 후손에 애굽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모세를 통해서. 또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실험했느냐. 그리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사들이 지내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줬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모델을 주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두 가지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 왕은 22절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그러한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희가 왕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첫사람은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줬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 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신치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당신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사람이 하도 원하니까 온전한 걸 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 것이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원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이루는 걸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사울은 40년간 주셨다가 뭐라고 돼 있어요? 패하시고 망하게 해버렸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육신을 통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다니셨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원해가지고 받은 것 가지고 행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그래서 다윗은 왕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쭉 나오고 하다가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 굉장히 그 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고, 이 예수를 증거했던 요한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는 걸 알거든요. 유대교 신자들과 이방인이 개종해가지고 유대교 신자가 된 사람들은 요한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유명한 사람 맞긴 맞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죄사함을 주는 거라는 분을 알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침례 세례, 회개 세례를 준 거야 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26절이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생각하면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이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태인들이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죄 없는 그분을 결국은 빌라도를 빌려서 죽여버렸는데, 그래서 30절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이제 부활을 증명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제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서 이렇게 왔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세를 주었고, 예수는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를 하나님이 썩지 않게 하셔가지고 그를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도 증거하는 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었었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사람을 주신다고 했던 것이 이분이었었고, 그렇게 말하면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다윗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썩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라고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여기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45년에 엄한 핍박이 있었죠. 핍박을 피해가지고 사도들 몇 명만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시리아 안디옥의 식구들이 많이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 회당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여기서 활동한 사람들이 우리가 13절에서 말하는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헤로드 젖돈세 마나엔,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활동했던 겁니다. 활동했다가 이제 여기서 그 성령께서 바나바 나와, 사울 나와, 그리고 안수하고 가! 라고 간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서 이 파란 선을 따라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기서 키프로스라는 섬에 동쪽을,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게 구브로 섬에 도착해가지고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살라미가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서 정착해서 내륙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바보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통과해가지고 바보에서 어디 갔냐면 버가로 간 거예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고니온에서 또 이제 막 쫓아내니까 루스드라를 갔어요. 루스드라를 가가지고 가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 온 사람들이 여기가 쫓아와가지고 전도자들을 이제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로를 임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요 돌아가서 한 바퀴 간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린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어디 가서 몇 개월 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어디서 도망갔냐면 여기서 도망가요. 여기서요. 버가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도망가 버린 게 다시 예루살렘. 이 사람은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가 계속 훈련받고 하다가 이제 목숨까지 내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엔 이쪽으로 와가지고 결국 순교했죠. 그분이. 그래서 1차 전도행의 내용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있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라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AD 47년서부터 49년 그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 교회 복음을 전파한
사역자는 바나바하고 바울.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 형제여 이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3,000명이 구원받는 그 장면하고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긴 순수 유대인들만을 복음 전한 것이고 여기는 유대인 절반, 이방인 절반이 섞여 있는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메시지는 율법에서 해방을 얘기한 것이고 율법으로 의롭지 못하는 거지만 이방인 복음 전하는 건 달라집니다. 또 나중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만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다 그래도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회개하고 우리는 요한의 그 사도를, 그러니까 요한의 선지자를 우린 추종하고 있습니다. 수정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그의 이론과 그의 사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에 있는 유태교 신자들이 주님께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서 43절이요.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래서 율법의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45절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변박이라는 건 이제 반대했다는 뜻이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로 향하노라.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진짜 전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연히 유대교 신자들에게 복음 전하죠. 가는 데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7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자, 누가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자, 유태인 안 받아들이지? 자, 지금서부터는 이방인도 구원시키는 거야. 이 말입니다. 지금 굉장한 중요한 전환점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유대인을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깨닫게 하냐면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48절 저도 이 말씀에는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이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공고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다가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48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48절 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요때부터 우리는
이제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냐? 이방인에게는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이때부터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쁘지요? 이 말씀 들으면? 안 기쁩니까 이거?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교 신자들에게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들, 유대교 신자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방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기 때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50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자, 여기 보시면 유대인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는데, 유대교 신자들을 이제 하나로 뭉친 거예요. 유대교 신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교 신자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쫓아버리는 겁니다. 쫓아버리는데 어디까지 가냐? 다음 복음 전할 곳에 이고니온까지 쫓아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 유대교 신자들이 쫓아가서 그 일을 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교제하고 다음 모임 때 14장의 이야기를 교제하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에 반대하고 그런 걸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반대파 유대교 신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러니까 아주 그 말하자면 그 네로라 하는 유대교에 있는 그런 그물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복음과 다른 영과 다른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갈라디아의 말씀을 한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구나.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의 로마에서 갈라디아서는 쓴 것입니다. 이 반대파 유태교 신자들이 뭐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 막, 무슨 소리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는 믿음이 연약한들이, 그래,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혼돈이 난 겁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가 뒤엎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건 왜 난리가 났냐? 믿음에 굳건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로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이제 두 표로 갈라진 겁니다.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가 말은 거짓말이야. 그 영은 거짓말 영이야. 예수도 거짓말 예수야. 그거 필요 없어. 아직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라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지 않고 갈라디아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사도행전 2차 전도여행 13장 14장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는 갈라디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 겁니다.